저희는 말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항상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고 뭐 야 이찬혁이라든지 야 네가 아니면 너가 이런 말은 거의 일절 안 써요. 이걸로 딱 끝났네요, 두 분이. 역시 없을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텐 되게 익숙한 방식인데 네. 그냥 저희 어깨 서로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괜찮아. 이러면 끝. 이게 거의 저희 한 5살 때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어가지고 네. 나 지금 오늘 미안해. 왜 이래? 이런 호흡 줄 알았는데 또 괜찮아. 네. 룰이에요, 이거는 가족 안에서 생겨난 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혜롭게 그런 일들에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리지만 그게 어른인 제가 봐도 좀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희 딸이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소연아 너는 참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 참 순하고 순진하고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라고. 저희가 다른 것들은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해도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숙이 합숙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뭐 가족이 같이 사는 가족이 거긴 같이 사는 한데 거니까. 저희는 완전 합숙의 개념이거든요. 저희 진짜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에? 하루 일과가 있어? 네, 아침에 11시에 무조건 저희가 식탁에 앉아요. 앉아서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히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바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엄청 해요. 그리고 샤워하고 그게 끝나면 1시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점심을 먹어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시간표를 딱 해서 잘 지키면서 지금 1달 정도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저처럼 딱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그런 남은 2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방법을 통해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자녀의 문제이지만 어머니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시지 않았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할 상황조차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꼭 믿음에 대해 거론하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먼 자, 한센병자, 안전뱅이, 손마른 자, 각색 병든 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등 참으로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선 믿음을 심어주신 뒤에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신념이나 믿음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내세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에만 주목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는 등 현상에만 집중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병들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성격이 몇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 오늘 살펴본 것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 체면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이 아닌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란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내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자유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실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상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으로서 기초, 근거,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현재의 믿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 작은 아파트도 절대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루 10분만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 속에 부어주신 신비한 사랑의 증표가
제 삶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작은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 주옵소서. 고백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저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과 등지지 않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교만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받을 기회를 주시며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회도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이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세상에 보낸 이의 뜻을 깨달아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세상 속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저의 자랑과 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마음에 앞서 주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저의 유일한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새로움이 넘치며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저의 쓸 것을 미리 하시며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늘 동일한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현재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